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흑암 중에 있는 성도에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와 힘이 되시며 저희 심령에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진리를 사모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이 모든 이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영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살고 있습니다. 건강을 주셨으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내 평생에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셨으나 줄이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사랑하는 자녀를 허락해 주셨지만 복된 가정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도 몰랐습니다. 감사와 만족을 몰랐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에 귀를 기울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에 새 생명의 기운을 벌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여전히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며 이 계절의 아름다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했으나 때로는 연약함에 넘어지고 세상 유혹 앞에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과 욕심이 앞섰던 순간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성도로 일어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포성과 고통의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모든 전쟁과 살육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이 서로 아끼며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사랑의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찾아와 쉼을 얻는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복음을 들고 미얀마 땅으로 향하는 단기 선교팀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척박한 땅에 평화와 소망을 심기 위해 결단하고 떠나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에서 파송한 대푼이 선교사님과 아름답게 동행하게 하시고 여름 성경 학교에 참여한 아이들 모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씨를 뿌리나 거두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기쁨만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모두 마음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그 선교 사역이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회복되며 세상을 이길 용기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1과 한미정 김영철 성도님, 4과 정윤성 박진영 성도님, 6과 배동웅 성도님, 7과 서현호 김예설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정행수 장로님 가정에서 외손녀 정은비 양의 텍사스 주립
입대 합격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2조에서 봉사합니다. 한나 성교회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알림,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1,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미얀마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안내, 금요 영성 집회 4월 17일 6교구 토요시장 4월 18일 김영기 안수집사님, 주일 차량 운행 4월 19일 김종희 장로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 사모님, 이순희 권사님, 최원자 권사님, 여숙희 집사님, 이종원 안수 집사님, 임동섭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조동희, 안영준, 김윤재, 신재훈, 노신영,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된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의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 같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영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대울리를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명을 꼭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그 입술이 복되고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해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린 이동순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격려하는 사업장 동진모터 올 한해 100배의 결실을 주시며 기도하는 박보승 근사님에게 기도용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박종혁, 이영신 그리고 혜원이, 세연이 이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박종희 집사님이 본사로 영전되게 하여 주시고 혜원이와 세연이가 건강을 지롭게 잘 자라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봉사하는 창호 형제를 기억하여 주어서 그 많은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정행수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몸된 길을 섬기는 봉사한 것에 만배나 갚으시고 정말 건강과 장수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사랑하는 손녀 은비의 합격에 감사하여 대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비에게 복을 주어서 좋은 교수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세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라보미 보영 이 세 딸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꽃을 드린 한나 선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나처럼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한나 선교가 되게 해주시며 특별히 건강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눈물. 네. 여러분 중에 살아오시면서 난 한 번도 운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한 번도 마음이 아프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슬프거나 그래서 운 적이 없다 그런 분이 있다면 참 놀라운 인생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인생이 아니라 유희에 가깝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산이 있으면 골이 있고 그렇죠.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가 외로워서 울었던지 아파서 울었던지 아니면 분해서 울었던지 그런 운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악어의 눈물이란 말 들어보셨죠? 악어의 눈물, 악어가 운다는 겁니다. 고대 전설에 악어가 사람이나 짐승을 잡아먹고 그 죽은 그 사람이나 짐승을 애도하면서 운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악어가 왜 우느냐 하면은 악어는 이제 치아가 부정교합이에요. 사람처럼 이렇게 윗이와 아랫니가 딱 맞물리지 않기 때문에 어긋나기 때문에 음식을 씹는다기보다는 그냥 씹는 신용만 하고 삼켜버립니다. 뜯어내고 삼킵니다. 그래서 턱을 과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눈물샘을 자극시켜서 악어가 뭘 먹고 나면은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악어가 이제 수중생물이잖아요. 근데 밖에 나와 있으면 어떻습니까? 건조해져서 눈을 이제 촉촉하게 하려고 눈물이 분비되어서 악어가 우는데 그것을 악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보통 그 뜻은 가식적인 울음, 거짓 울음을 가리킬 때 악어의 눈물이다 그렇게 말하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지하에 이제 제 목양실이 있었습니다. 당연실 목양 지하방이 있었어요. 근데 막 산부 예배 전에 어떤 남자가 급하게 상담한다고 누가 안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남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교도소에 있은 지 얼마 안 되었다 나왔는데 교도소에서 성경을 썼다는 겁니다. 써가지고 뭘 해가지고 출판을 할 것이고 막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얼른 티슈를 뽑아서 갖다 드렸죠. 닦으시라고. 울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경이 없어서 성경책을 못 본다는 거예요. 계속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안경을 맞췄다는데 언제 찾니? 오늘 찾는데 얼마냐니까 15만 원 좀 찾는데요. 제가 또 이제 어떤 권사님 전해가지고 권사님 15만 원만 좀 갖고 오셔가지고 또 그 15만 원 줬네요. 그분이 이제 눈물 닦으면서 또 등록 카드를 씁니다. 여기 와서 다음 주부터 지금 안경 찾아와서 등록한다고 이제 카드를 썼어요. 갔는데 이상하게 느낌 들어 전화해 보니까 없는 전화번호예요. 사기를 치고 간 겁니다. 제가 잘 안 속는데 왜 속았겠습니까? 울어서 눈물이 뚝 떨어지니까 눈물이 뚝 떨어지니까 뚝뚝 흘리니까 그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눈물을 연기하면서 흘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눈물은 어떻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진실된 마음의 표현이다. 이런 악의 눈물도 있지만 사실 눈물은 보통 진실된 마음의 표현이죠. 마음의 표현. 그래서 움베르토 에코가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기호학 교수거든요. 별명이 세상의 모든 지식입니다. 소천한 지 몇 년 안 됐죠. 그 사람 쓴 소설 중에 유명한 장미의 이름인데 거기 보면 이제 어떤 중세 수도원에서 계속해서 수도사들이 죽는 겁니다. 수도사들이 독살당해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 수도사를 파송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호레라는 이름의 늙은 수도사인데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이 그렇게 수도사들을 독살했냐 하니까 호레 수도사가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뺏기는 수도사마다 자기가 독살시켰다. 왜 그랬냐 하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가 웃었다는 말은 없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웃음에 대해서 가르친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이단적인 것이다. 그래서 시학을 뺏기는 사람마다 죽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호레의 주장도 그거죠. 웃음은 가식 찍을 수 있지만 눈물은 진실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웃었다는 기록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하지 않은 말을 지어내가지고 유언을 지어내서 말하죠. 혹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요셉이 원수 갚을까봐 겁이 나서
아버지의 유언을 조작해서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웁니다. 왜 울었겠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유언을 조작해서 말한 형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운 것이죠. 용서한다고 했는데 그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요셉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운다는 것은 진실된 마음의 표현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번 우셨습니다. 제일 먼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지요. 그가 우는 것, 마리아가 웁니다. 유대인들이 웁니다. 그리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셨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실 필요가 없죠. 왜? 울지 마. 울음 뚝. 내가 나사로 금방 살려낼 거야. 살려내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들의 그 유한함과 그 죽음 앞에 있는 절망에 동참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신,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또 우셨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3살에 이제 공생을 마치시고 성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몇 년 안 지나서 주 61년, 그러면 7, 8년 뒤인가요?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너무나 심각하게 벌어졌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유대군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이제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사를 거느려 와가지고 토둔을 쌓고, 둔자 언덕둔자입니다.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데 사면에 토성을 쌓아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주 70년에 예수님 성천하시고 27년 뒤에 완전히 멸망하지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 967명이 마세다 요새로 피신해 가지고 한 2년간 버티다가 거기서 저는 자기 일로 마칩니다. 여자들 아이 5명만 살고 모든 남자들이 다 거기서 서로를 찔러 죽여서 우리는 로마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고 하고 자살로서 유대 로마 전쟁이 1차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이때 예수님은 27년 뒤에 있을 그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우셨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났느냐? 요세푸스가 쓴 그 기록에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4곳에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군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를 유대인들이 검을 삼키고 도망친다. 그래서 도망친 유대인들 잡아가지고 산채로 배를 가르고 창자를 잡아 뜯는, 여는 이런 참혹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산 사람을 잡아서 배를 가려서 창자를 뒤지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아이들을 메어치고 돌 하나 돌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로마원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를 유대인들이 성전 돌 사이에 금을 숨, 그래가지고 돌을 해치는데 그것이 몇 번이나 파헤쳐져 가지고 정말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다 파헤쳐지는 이런 끔찍한 참변을 당하죠. 예수님은 27년 뒤에 있을 그 유대 로마 전쟁을 내다보시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내다보시고 예수님 우셨습니다. 또 우셨는데 언제 우셨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7절에 나오는데 통곡 눈물 간구로 손 올렸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우셨다고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번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시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우시고 그다음에 3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눈물은 진실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서 울지 않습니까?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그 소리가 애굽 사람의 바로의 군까지 들렸다고 대성 통곡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세월이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회한이 어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정이 폭발해서 요셉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눈물은 어떤 것이냐? 진실된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가끔 좀 울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이와 미의 거리가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이 아이라면 지금 현재 나의 모습 미죠. 아이가 미를 볼 때 여러분 다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울 때가 있고 정말 외롭고 고독해서 울 때가 있고 때로는 분해서 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 사람 그래야 카타르시스 정화가 됩니다. 정화가 되고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그래서 눈물은 무엇이냐? 요셉의 눈물은 진실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울면 안 되지만 가끔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의 표현으로 우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성숙한 인격의 발로이다. 요셉의 눈물은 성숙한 인격의 발로였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결정짓는 요소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DNA입니다. 유전자. 그 사람의 성품을 결정짓는 것, 유전자. 어떤 유전자를 타고났느냐. 또 하나는 환경적 요소이죠. 이것을 아비투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비투스, 살아온 삶의 과정이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반응할까? 별 말이 아닌데 그냥 평범한데 왜 저렇게 반응할까? 그 사람 아비투스,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어떤 그에 대한 자신의 트라우마,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해 못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게 있어.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아비투스, 살아온 삶의 과정을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주궁합 관상, 손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과정이 중요해요. 살아온 삶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이 유전적이냐 환경적이냐 둘 다 똑같이 영향을 미치죠. 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보아느게, 천둥, 벼락의 아들들이야. 사람의 아들들이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으면요, 예수님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름을 너희들은 천둥 벼락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 별명대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쓴 것이고 야고보서는 순교했습니다. 또 하나 형제는 이제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예,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사랑한 제자로 썼고, 요한 1, 2, 3절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께서 정말 천둥별의 아들이라 불렀던 그 사람이 요한 1, 2, 3절 보면 완전히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 걸 보고서 놀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변한 걸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8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국에 팔았는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러면서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예, 8절에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형들이 걱정할까봐, 내가 원수를 갚지 않을까 불안해할까봐 안심시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형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성숙한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형들을 품고 보디발 아내에게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눈물은 사실은 성숙한 인격의 발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요셉에 대해 나오는데, 이제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죠. 야곱이 너무 사랑해서 14년을 바친 라헬의 첫 아들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너무 사랑했죠. 그래서 이제 채색옷을 지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채색옷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장자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야곱이 12명 아들과 한 명의 딸 디나를 낳았잖아요. 4명의 아내에게서. 근데 그 중에 요셉을 장자로 생각하고 채색을 지어피고 자기 옆에 둡니다. 여곱살이 되도록 일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형들이 당연히 시기 질투하겠죠. 질투합니다. 게다가 장자 르벤은 불만이 더 크지 않겠어요? 내가 장자인데 왜 저놈이 장자 옷을 입고 저 옆에 있지?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은 르벤이 이제 그 서무와 통간을 합니다. 비라 라헬의 종과 통간하죠. 그것도 아마 어떤 불만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장자인데 요셉을 장자로 저렇게 하지?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뭡니까? 분노, 불만이 그렇게 전이될 수도 있다고 보죠. 이렇게 이제 요셉은 아버지 옆에서 있는데 더 문제가 뭐냐?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버지 레위 형이요 염소를 팔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뭘 했대요. 막 그러고 누구는 뭘 팔아서 술집에 갔대요. 뭐 이렇게 고자질하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나잔치니까 요셉이 고자질을 아니까
점점 이제 요셉은 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운 사람이 되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네 아내가 있고 12명의 아들이 있고 1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아내 간에도 이게 지금 화합이 잘 됩니까? 안 되죠. 합한 채를 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합한 채를 가지고 막 서로 야곱을 이제 데리고 가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또 자식들 간에도 갈등이 있겠죠. 레아의 자식들은 우리가 장자권이다. 그리고 이제 라헬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여자 아내가 우리 어머니다. 그리고 두 여종 비라와 실바는 또 어떻겠습니까? 기가 죽겠죠. 그 종들의 자식들도 기가 죽지 않겠어요? 그 갈등이 아내들의 갈등, 자식들의 자식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요셉은 또 미운 짓을 골라가면서 사는데 또 꿈 얘기를 합니다. 꿈을 꾸니까 형들이 묵은 곡식단이 네 달 향해 절합디다. 그러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절합디다. 그러고 해와 달과 열한 별, 해와 달은 바로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하고 열한 별은 11명의 형제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제 자꾸 이제 뭡니까? 불난데 부채질을 하는 것이 미움을 사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이 과정에서 그 자녀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이 어렵겠죠. 어머니들의 갈등, 자기들의 갈등이 막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피에로 렌치니그 박사가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어요. 의학과 의생학제에 발표했는데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300명의 사람들 추렸는데 간단히 더 추려보면 고아들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 줄리어스 시저 황제, 로마의 루이 14세,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비토리아 여왕, 골다 메이어 수상, 비스마르크, 드골 대통령, 장군으로 출발한 대통령, 히틀러, 레닌, 스탈린, 바흐, 루소, 장자크 루소 스위스의 철학자 사상가이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지성 사르트르, 몰리에르, 라신, 스탕달, 적가흑의 소설가 보들레르 시인, 까미, 이방야 페스트를 쓴 까미, 신곡을 쓴 단테, 알스노 디마, 톨스토이, 볼테르, 바이런 유명하죠.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 포도주 이적을 글로 쓴 사람 바이런, 도스토옙스키 소설가 발자크, 키플링, 여기 소설가인데 정글북을 쓴 사람 다 고아들이었다. 공산주의자 유명한 사람 포함해서 추린 것만 해도 300명인데 그 중에 추려서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가정이 있습니다. 공자는 한 살 때 아버지 숭냥을이 죽었습니다. 공자 아버지 숭냥을은 60살 때 18살의 처녀와 야합을 해서 공자를 낳았어요. 그리고 한 살 때 죽었습니다. 데카르트,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잖아요. 한 살 때 아버지 죽고, 파스칼은 팡시를 쓴 파스칼은 3살 때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징기스칸은 9살 때 아버지 예수계이가 독살당해 죽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생아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적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고아인 스위스의 세계적인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이 클수록 그 슬픔이 생산한 창조적 에너지도 크다에 말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슬픔이 클수록 그 슬픔이 창조하는 에너지도 더 커진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환경이 어땠어, 부모 이런 얘기는 자기 변명 합리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막에 갖다 놔도 살아올 사람이 있는 것이고 좋은 환경에서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손가정 아이들이 더 범죄하기 쉽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조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더라요. 제가 2025년 작년 통계를 찾아봤더니 소년 범죄자가 6만 명입니다. 6만 명이 소년 범죄자, 즉 촉법 소년 말고 촉법 소년은 14세 미만의 아이들이죠.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인데 이들의 숫자는 몇 명이냐면은 7,294명이고 즉 실제로 범죄를 저질러서 법에 저촉되는 아이들은 6만 명이다. 6만 명. 통계를 내봤더니 촉법 소년이든 아니면 범죄 소년이든 간에 결손 가정 아이들은 19.5%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이더라. 그러니까 약 20%가 결손 가정 아이들이고 80%는 다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이 다 범죄를 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손 가정보다 더 위험한 가정이 뭐냐?
기능적 결손 가정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편부나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편모의 가정이 위험한 게 아니라 더 위험한 것이 기능적 결손 가정. 엄마 아빠가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하는 가정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학자들이 밝혀내었어요. 그래서 결손 가정 아이들이 범죄하시다 이런 것은 그것은 옛날 얘기고 그것은 틀린 것이다. 통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6, 70년대 가장 큰 욕이 바로 호로 자식입니다. 호로 자식. 예. 너는 홀로 된 자식, 부모가 없는 자식, 예. 멋대로 자란 자식, 바삭머리 교육 없는. 이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모든 걸 보면은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중요하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요셉의 눈물은 바로 성숙한 인격의 발로였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눈물이다. 상시 1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죠. 꿈을 아버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합니다. 형들 묵은 곡식단이 4단을 절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꾸짖었죠. 참으로 땅이 없던 내게 절하겠느냐. 근데 실제로 절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종려가 되었고 아버지 어머니 다 와가지고 형 같이 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50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또 형들이 또 엎드려서 당신의 종들이라고 말하죠. 예.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어서 또 혹시 또 자기를 죽일까봐 또 이렇게 와서 또 빕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안심시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단언. 50장 20절 1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당신 날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 조카들까지 다 내가 기르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강구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눈물은 진실된 마음의 표현이었고 성숙한 인격의 발로였으며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셉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셉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의 눈물을 또한 생각합니다. 진실된 마음의 표현과 성숙한 인격의 발로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한 요셉은 울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와 모든 범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이롭고 소외된 사람 일으켜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기관들과 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간 풍성에 복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된 사람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리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리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신 그 목적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요셉처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로 소원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희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